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원래 시간표적으로 말하면은 12시 한 50분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맞는데 이게 또 서로 편리상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주셨던 메시지 또 새해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가족과 함께 또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시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9시에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그 원단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30분 더 1시간 정도 더 딜레이가 됐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딱 2시간 남았는데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 오신 분들은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마지막까지 통과를 못하면은 그 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지도 그렇거든요. 출발이 중요하고 진행도 중요하고 이 결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에게 힘쓰는 해 2021년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표입니다. 아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글로벌 제자교회 2020년 표는 뭐였었냐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해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오늘이 2시간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할 수 있는 한마디 고백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아마 공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피로 세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만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켰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셨고 그렇죠. 전도 대상자를 주어서 그 심령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많은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응답이고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것도 응답이고 정말 큰 응답이 뭐냐 하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쭉 인도를 받아온 그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치료되고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말씀의 흐름을 쫓아다 가다 보면 병은 치료되게 돼 있고 가난의 저주 떠나가게 돼 있고 모든 묶인 거 막힌 거 잡혀있는 거 싹 다 해방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흐름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냥 흐름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또 새해에도 아마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을 발판으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 모든 현장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이 간판을 쫙 쳐다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하나님과 소통, 이웃과 소통, 누가 소통? 그리고 후대와 소통, 다민족과 소통. 요 4가지 이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사역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은 활동들이 제한을 받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자신과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대면이냐 비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만일의 신분이 됐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한 해를 간단하게 한번 되돌아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산업선교사 우리 김민정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계속 여기서 전도학교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대학의 제자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인 지역에 있는 28개 대학에 흐르고 있는 모든 대학의 흐름, 모든 사상, 이념, 이 흑암의 문화를 계속 결박시키는 센터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선봉에 서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실이면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네. 보통 사실 감사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도는 새해 표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는 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걸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고 아예 여러분이 메시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정리하고 계시면은 틀림없는 말씀 성취 아마 주인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초대 교회를 모델 삼고 인도받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이며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사기 힘쓰기의 첫째, 이 세상의 문제와 답이 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새해를 또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공부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교회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만이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사탄의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뭘로 창조했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주인공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라고 약속 하나를 줬는데 그 약속을 우리 인간이 뭐함을 통해서 그래요. 이 어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터졌거든요. 어떻게 터졌냐? 사단이 파놓은 함정 이게 걸려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주인공으로 출발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냐?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결국 어디를 건드렸느냐? 나를 건드렸어요. 너가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을 저걸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자신을 칭찬해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남은지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이 줬다 그랬어요. 같이 따먹었습니다. 사단의 함정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죠? 보이는 것으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에게 신방 올 때 기분 나쁘게 신방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정말 멋있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매력적으로 뿅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집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쁘장한 여자들이 접근해 와가지고 미소를 한번 짝 지어주면 뿅 가본다니까 완전히.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영적 존재다 보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딱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간이 머리 돼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했거든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냐? 네피림,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중심이 물질 중심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가 물론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전락이 됐다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면 파워가 대단합니다. 이단의 교주들, 그죠? 종교의 교주들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이 막 어떻게 그 가짜인데
그게 진리만 하고 막 휩쓸려 가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저건 도운 거야. 어떻게 저런 대학 교수가 저런 틀린 이론을 듣고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부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가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이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또 빠져들어가요? 성공,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뭐 하지 말자. 불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뭐죠? 탑을 어디까지 쌓자? 하늘까지 쌓자.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말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자는 거라. 바벨탑 알죠? 한순간에 완전 와장창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한순간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사단의 함정이에요. 이것이 뭘로 시간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자, 사단이 파놓은 틀로 딱 이게 굳어져 있어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냐? 사도행전 13장에 이 무속의 문화, 무속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이렇게 점쳐준다니까. 여러분, 그 연말이고 연초다 보니까 아마 그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어디 찾아가겠죠? 점집이, 무당집이, 철학관 분명히 찾아갑니다. 절간 다니는 사람들은 절간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뭐 봐요? 사주 팔자를 쫙 보고 나서 뭐 해줍니까? 너는 몇 월 달 조심해라. 너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삼재를 조심해라.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미신을 많이 섬겼다 보니까 반드시 연말 되지면은 어머니가 심부름 시켜. 어디 갔다 오소. 복채 들고 가가지고 유명한 데 가서 뭐 딱 받아와요. 항상 나한테는 뭐가 왔냐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차 조심해라, 차 조심. 항상 차 조심하라 그랬거든.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놈 믿지 마라. 그놈은 인간 될 놈 아니다. 이 무당이 이놈의 점쟁이가 예수 믿는 나에게 그 인간은 효도할 인간 아니니까 그저 기대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전개가 나왔어요. 맞지? 사탄이가 갖고 놀 수 없는 건 신분이 돼버렸거든.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처럼 압니다. 이 무속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 딱 잡혀 있으면 항상 문 열면 되는 찾아가잖아. 이게 맞는 답이냐? 우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어느 날 가보면 뭐가 돼 있어요? 반 점쟁이 되고 반 무당이 된다니까. 딱 사람 보면 대충 이제 탁 통밥으로 친다니까. 이렇게. 이게 무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 점쟁이를 끼고 살잖아. 우리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은 그런 그 성공자들이 회사의 경제인들 봐보세요. 다 이 점쟁이를 끼고 산다니까. 점쟁이 말 들어갖고 망한 회사들 많잖아요. 대기업들 많잖아. 말 들었다가 완전히 철 만지면 성공한다. 무슨 철봉, 무슨 철 있죠? 예. 그게 아니고, 예, 그렇죠. 자,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이 문화 속에 꽉 잡혀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누구 심부름, 귀신이 깔아놓은 그런 딱 멸망의 그런 이 틀 속에서 계속 말 수밖에 없다. 될 듯 하면서 계속 망합니다. 절간에 돈 엄청 많이 갖다 주나요? 결정적인 순간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기업가들 마지막에 이렇게 장례할 때 봐보세요. 어디에서 장례하는지. 절간 가서 장례합니다. 초화판 알죠? 아주 그냥 아마 수억을 투자하겠죠. 올 때 빈손 와가지고 뭐하는 갈 때 빈손 가요. 갖고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사단이가 깔아온 우상의 문화, 점술의 문화, 무속의 문화,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듣고 계속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문제는 터지면 어디 가요? 찾아간다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이 6가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가 터지고 육신의 질병 터지고, 그죠? 계속 내세 문제 터지고 후손 문제 터지고
되는 것처럼 봤더니만 결국 가니까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틀 올무 속에서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뭘요? 해답되시는 복음을 줬어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예언을 했거든요. 약속으로 준 거죠. 때가 되면 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라는 심령을 불러갖고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라. 바로에 가서 내 백성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내 백성 내놔라. 바로가 말 듣을 리가 없지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른다. 결국 뭡니까? 9가지 재앙을 터뜨려서 나라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 그래도 말 안 들어. 사단이 그러니까 악랄합니다. 여러분 가문을 붙잡고 계속 뭉거뜨리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그 사탄 마귀 귀신이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 어디 앞에 그렇죠. 10번째 장자 재앙 앞에서 피 바르는 그런 완전 그 재앙 속에서 장자를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초태생 싹 죽였습니다. 그때서 두 손 들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라 예언됐다니까. 때가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죄값 저주 모든 문제 사단의 함정틀을 오물을 박살내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알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해 가야 됩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이 복음의 눈을 갖고 딱 진단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복음을 하다 모든 인생 문제 끝이 나는데 이 시간이 또 문제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 복음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이 틀린 복음으로, 섞인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변형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가 바로 못 들어와요? 신방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 계속 우한칠고 재앙이 계속 터지는 가정들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터진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정확하게 예수께서 밝혀놨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은 세례요한, 어떤 일은 엘리야, 어떤 일은 누구? 예레미야, 어떤 일은 선자 중에 하나다 하나.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이게 섞인 복음이고 이게 틀린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율법 지켜야 돼. 종교 열심을 내야 돼. 그 말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구제, 물론 구제해야 됩니다.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주님 온 게 아니에요. 선해, 물론 착한 일 해야 돼요. 선행하려고 주님 온 게 아니라니까. 윤리, 법 지켜야지요. 법 지키려고 주님 오신 거 아니라니까. 그걸 분명히 아니. 초대교회는 이걸 바로 알았다니까요. 바로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초대교회가 놓친 것과 되찾은 것, 갱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하지만은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사단이가 바로 뭐합니까? 역사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랬다니까. 이건 교회사가 증거해주고 있고 성경의 역사 속에 분명히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일 수 없는 핍박 시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못 모인다 그러는데 초대교회 시대로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잡히면 무조건 어디에요? 감옥 가요. 또 잡히면 어떻게? 짐승밥 된다니까. 그래 잡히면 사형, 죽어요. 불태워서 화형. 사람들이 보는 앞에 원형경기장에 집합시켜놓고 사자밥 되게 만들고 불태워서 죽인다니까. 그 시대가 무슨 초대교회? 그럼 신앙생활 안 됐냐? 제일 신앙이 뜨거웠던 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에 핑계대지 마세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핍박 시대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이게 키거든요. 가정에 모였습니다. 못 모이게 하니까 가정에 모여서 언약을 잡고 뭐했냐?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을 펼쳤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120문도가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왜? 잡히면 감옥 가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마가 다락방 올라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죠? 약속의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제 이름으로 온다는 언약을 잡고 이들이 한 10일 동안 기도 운동을 펼쳤는데 놀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죠? 말씀이 성취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빈자리가 없는 거라 날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종교 재판이 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에 어디에 종교 재판이 해부돼 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재판 받잖아요. 누가 지금까지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왜 말했냐? 계속 막 바리새 사상이 이들을 공격해 오고, 로마의 정치가 이들을 공격하고, 헬라 철학이 이들을 계속 공격해 왔다니까. 그 복음 앞에서는 정치, 사상, 철학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힘없어요. 힘없습니다. 이때 뭐합니까? 유일성의 복음이 선포됐거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자, 베드로 요한이 종교재판에 불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말도 못하면 사형입니다. 당당했어요. 그냥 누구 앞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탁 서슬 시퍼런 눈을 갖고 탁 바라보고 있는데 당당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말이 없잖아요.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항상 보세요. 그 성경의 역사, 교회사를 보면은 사단이 뭘 가지고 건드려요? 내부 문제를 가지고 항상 건드려요. 가정에서도 누구를 건드려요? 가족들을 건드려가,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건드려서 뭐합니까? 은혜 못 받게 만들어버려. 내부 문제. 여기서는 어떤 문제예요? 교회 헌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에요. 막 교회가 막 복음동이면 기도운동, 말씀운동,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막 헌금 많이 나오겠죠. 헌금 문제에 첫째 걸렸어요. 사단이 헌금 문제를 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걸려들었어요? 그래, 중직자 가정이 걸려들었어.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왜? 가만 보니까 자, 바나바라는 중직자가 자기 재산을, 집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로 돌아가? 바나바에 싹 쏠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부부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 어떤 포럼? 망할 포럼을 한 거예요. 우리도 뭐냐, 땅을 팔자. 땅을 팔아서 헌금을 냈는데 다 낼 수 없잖아. 좀 숨겨놓자. 아는 사람 없잖아. 오케이. 헌금을 숨겨놓고 어떻게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누굴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 사도행전 5장 4절에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 못 속이거든. 바로 그 영이 떠나갔더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중직자 가정 부부가 초상을 치렀다니까. 여러분,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럼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문 날까 안 날까? 그 지역에 소문 짱 나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사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런데 교회에 문 닫는 것은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더 점점 어떻게 돼요? 왕성해졌다니까. 부흥의 역사가 더 불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전략, 사단이 썼던 게 뭐니? 구제 전략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 몰려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헬라파 가부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첫 출발이 좋았거든. 복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이 흘러가다가 부흥이 되어지고 막 헌금이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어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회의 방향이 구제 쪽으로 방향이 맞춰졌거든.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데 사단이 뭐가요? 바로 신방 들어오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분쟁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바로 눈치챘냐? 자, 바로 사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고 6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놨는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뭐라고?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맺냐면은 회의를 한 거죠. 분쟁이 일어난 원인이 구제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교회의 출발하고는 교회의 본질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뭐합니까? 초대교회가 갱신하게 돼. 갱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갱신합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가 지금 틀렸다. 그래서 사도들이 갱신하면서 뭘 세우게 되죠?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일꾼을 세우는 조건을 이야기한 3절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일꾼을 뽑기로 작정을 하고 일꾼 뽑는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꾼을 세우는 데는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니고 똑똑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생기죠?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 필요한 거 다 줘요. 하늘의 지혜가 와. 이건 세상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혜가 오면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들 받게 돼 있거든. 칭찬받는 자를 뽑아가지고 뭐 하기로? 그렇죠. 일꾼을 세워서 4절에 보니까 자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의 살림을 누구한테 맡기고요? 그래요. 일꾼을 세워서 중직자들한테 맡기고 사역자들, 교역자들은 어디에?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세 번째 보세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사이에 힘쓰기로 이 작정을 합니다. 작정. 그게 4절에 7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는 뭐죠? 목사는 뭐 할 수 있도록 기도 사이과 말씀 사이에 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소위 미션팀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줄 수 있도록 기도 사이과 말씀 사이에 접목하게 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살피고 지역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게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7명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죠.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안수해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면 중직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직자로 7명이 다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 저 뒤에 나온 누구죠? 니골라,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계시록에 나오죠. 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사단이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직분자가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칭찬 듣는 이 영적 비밀을 유지해가지 않게 되지면은 가장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타깃이 됩니다. 타깃이 돼요. 나를 왜 알아주지 않냐? 엉뚱한 소리로 나간다니까. 타깃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이 중직자는 포럼팀입니다. 결국 헌신팀이라니 헌신팀.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있죠.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서 3서밋, 영적 서밋. 여러분 서밋, 영적 서밋이라는 누굴 말하냐 하면은 서밋에는 세상 서밋이 있고 영적 서밋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 인생 문제가 뭔지 답을 알고 있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 건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글로벌 제적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우리 렘넌트도 영적 서밋입니다. 이 서밋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생은 학업에 올인하면 기능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유일성 응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문화 서밋, 흐름을 바꾸는 뭔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게 돼 있다니까. 3서밋, 3제자 누구죠?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 알죠? 비밀 경찰. 똑같은 학생인데 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왔는데 또 대학교 학생으로 들어와요. 입학합니다. 뭐하러 들어왔냐? 누구 잡으려고? 누구 잡으려고 비밀 경찰들이 탁 포진돼 있죠? 그 스파이 잡아내려고. 우리로 말하면 제자 찾아내려고. 제자가 누구냐? 자, 보민이가 제자냐? 준현이가 제자냐? 혜성이가 제자 찾기 위해서 딱 똑같은 학생복을 입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딱 제자가 누구니
쫓아다니는 반드시 있어요.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민스터리. 렘넌트를 뭐 해줄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누구?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누구? 자라오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을 뭐 여러분 멘토 역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멘토 역할 할 수 있다니까. 청소년들 내 후배들 딱 불러가지고 여러분 팀사에 가면서 인생 탁 스토리 이야기해 주면서 팀사에 가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이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미니스트리거든요. 그건 뭐냐? 홀리미니스트.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네. 미래적으로 여러분 홀리미니스트 거룩한 뭐죠? 그래, 교회당 건축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도록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3제자고 3기업은 뭡니까? 3기업의 주인공들. 뭘 말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아이고 저 말이 무슨 말이다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우리의 업을 통해서 선교에 뭐 할 수 있도록 완전 올인한 누구로 제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자, 이 일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복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 6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아마 2021년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도 이제 뭐 할 겁니까? 우리 자 중직자 집사님 있어요.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청년 있고 대학생이 있고 청소년이 있으면 다 있어요. 뭘로 세워서 임명을 회장님으로 다 세워서 시스템으로 다 세워서 뭐 하려고 그래? 세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기관을 서서히 세워가려고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씩 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누구?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세워야 하나님께 사람 붙여요. 시스템을 세우지 않게 되면 붙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신부를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 딱 시스템을 세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여 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가 믿음의 그릇을 필요한 다 채워줍니다. 고민할 필요 하나 없어요. 결론입니다. 자, 전도자는 자 세상과 시대를 보니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로 알고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 사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바로 뭐 갱신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 문제가 왔지? 왜 사건이 터졌지? 빨리 주 앞에 무릎 꿇고 메시지를 딱 여러분 확인하면은 왜 이런 사건이 왔는지 바로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걸 잘했거든요. 사건이 터지니까 원인이 뭐냐? 딱 바로 서로 많은 가운데 바로 찾아내야 되잖아요. 갱신했어요, 갱신. 그러니까 이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연약, 잘못을 그때그때 깨닫고 순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 보수가 되면 안 되고 리더가 돼도 안 되고 지도자가 되냐? 원수도까지도 같이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2021년도 새 인도를 쭉 받아가시는 가운데 지도자의 실제적인 뭐가 그릇을 갖춰서 지도자의 응답의 그런 주인공들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증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초대 교회처럼 새해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다른 거 관심 갖지 마.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사역, 오직 말씀 사역.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영접 운동할 수 있도록 양육 운동할 수 있도록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분명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문제와 사건 앞에 갱신을 잘 함으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사역에 올인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의 모든 전문성 업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의 믿음을 가지고 100%의 아버지 하나님 24시 기도의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서밋 타임을 누려서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갖춰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저들로 인하여 가문이 살아나고, 저들로 인하여 학교와 직장과 산업 현장이 살아나며 모든 만남을 제자화시킬 수 있을 만큼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작품, 제자의 작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여 영권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의 빈곳, 치유의 빈곳, 살아가는 주인 모든 서밋의 빈곳을 살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